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귀한 너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 성도님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덥죠. 이 더운 날씨에도 오늘 예배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육신은 더울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뭐 이 말을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쓸 때는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 딱 앉혀놓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뭐 부정적인 내용은 뭐 원래 괜찮던 사람이 자리에 갔더니 막 폭군이 되고 이러면 이제 야, 자리가 사람을 만드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좀 느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지 곰곰이 저도 한번 저에게 적용해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가정에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엄마의 자리가 되는 것, 또 갑자기 아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예전에는 책임감이 없던, 나 하나 간수하기 어려웠던 내가 어느덧 부모의 자리에 앉으면 그 무게감과 책임감을 떠안자 그 자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아주 성실히 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이것으로 우리가 크게 와닿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한 번씩 경험하셨죠. 결혼하면서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 혼자 한 여성으로였다가 갑자기 아내가 되는 순간 그 자리는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무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어깨에 짐을 짊어매게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된 이상, 또 남편이 된 이상, 부모가 된 이상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신 그 자리대로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참 훌륭하고 위대하신 것 같아요. 모든 부모는 참 위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모로 가야 되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이 부모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즘 많이 화두되는 사건들이 있죠. 또 다른 시선으로 보자면 군대라고 보시죠. 군대는 항상 보초를 섭니다. 이제 뭐 총알이 있는 곳을 뭐 보초서기도 하고, 뭐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서 경계한다 그러죠. 보초를 서기도 합니다. 근데 군인이 보초를 서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아주 큰 위치이고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켜야만 서로가 함께 안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자리를 지킨다, 또는 그 자리를 맡게 된다, 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책임감과 무게감, 때로는 내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등교사는 율법이 맡은 임무, 바로 그 자리를 잘 해내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4절 2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초등교사는 로마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 7살에서 15살까지의 어떤 어린이들을 돌보던 노예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교사였다 하더라도 어떤 뭐 공부를 가르치는 건 아니었고요. 그 초등교사들은 무엇을 했느냐? 어린 아이들의 예절을 가르치고 등하굣길에 함께 동행하며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초등교사들이 돌보던 아이가 자라게 되면 초등교사는 그 역할을 계속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필요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장성한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긴 시간 동안 예절에 대해서 배운 아이들이 더 이상 예절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오늘 바울은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초등교사는 언제까지이고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 한 번 더 보시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에게로, 그 예수님에게로 오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초등교사는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자리가 거기까지였습니다. 율법의 자리가 거기까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왔기에, 예수님이 왔으니까 믿음이 왔죠. 그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 내용이 담긴 것이 아주 우리가 좀 잘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4절인데요.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그 초등교사의 인도에 따라 열심히 나아가더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계속 지키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만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나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알고,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계속 알고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그 앞에 기도함으로, 내 기도로 의지함으로 내 삶이 계속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던 대로 계속 사는 게 맞을까요? 너무 사실 뻔한 질문이죠, 그죠?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여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진 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앞선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한 판사가 죄를 가진 사람의 죄 몫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앞에 있고요.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죄가 없습니다 하고 딴딴딴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 죄를 다 알고 있거든요. 내가 내 죄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판사가 이걸 죄가 없다고 한다고? 왜? 판사의 그 판결을 받은 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놀라운 판결 앞에 그래 이제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며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그 수많은 죄를 지었던 그것은 내 몸에 배어 있는 습관, 내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식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의 삶의 습관은 뒤틀고 그것을 깨어 부수고 다시 새롭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것은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피나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26절이죠.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룰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느 집은 밥 먹으면서 말하고 막 TV도 보고 할 거예요. 어느 집은 밥 먹을 땐 밥만 먹는 것이다 가르치기도 할 거예요. 다르겠죠? 근데 그 집이 달라지면 그 집에 가서 그 집의 문화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내 문화를 다른 집에 가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참 자취를 많이 했어요. 제가 4년이 대학 시절이면 4년 내내 1년은 기숙사,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자취를 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뭐 기숙사 할 때도 가끔 이제 친한 선배들의 집에서 자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집집마다 문화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 선배들은 항상 그 우유 넣는 그 통을 열면 거기에 키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럼 저한테 은광아 너는 아무 때나 와서 있어도 돼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무 때나 가서 있었어요. 어떤 선배 집은 문을 잠가 놓지도 않아요. 그냥 막 열어놓고 다녀요. 막 비싼 그때 당시 좀 이제 해외 파병 아니 좀 TMI지만 어쨌든 그런 형이 있었는데 비싼 시계를 집안에 놓고 다니다가 결국 잊어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다니다가 그런 것도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밥 먹는 문화도 다르더라고요. 어느 해에는 그 제가 요리를 주로 했었어요. 뭐 반찬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맨날. 근데 뭐 대부분 이제 나가서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해에 딱 들어갔는데 제 후배들하고 자취를 했거든요. 그 후배가 딱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형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아침도 차려드리고 저녁도 차려드릴 테니까 점심은 학교에서 드시고 아침 저녁 우리 같이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얼마나 부지런한지 막 이불 개고 막 요리하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또 한 해에는 애들이 얼마나 장난스러운지 집을 조금만 비우면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집 앞에 붙여놓고서는 이걸 풀어야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1년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고 그 안에서 문화가 다 다르게 정착하게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화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에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급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1년 동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거잖아요. 마음에 조급하여져서 스스로를 죄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기에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문화에 물들어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물들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아들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27절에 보면 바울은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진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을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세례를 하게 되는데요. 세례는 거듭났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이렇게 침내 물에 확 들어갔다 빼는 것을 좀 간소화해서 현재는 저희가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안수함으로 세례를 대신하고 있죠. 이것은 단지 사실 의식일 뿐입니다.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자가 믿음이 생기고 실제로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교육받고 이 사람이 세례에 오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거듭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게 돼요. 그 거듭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합하여졌다고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것이고, 그 의식을 통해 우리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내가 믿겠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이제 저 성도는 거듭났구나 라고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해요. 이 옷을 새롭게 입는 의식이 로마 시대 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성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그 옷을 새롭게 입혀주는 의식이 있었대요. 바울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초등교사로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율법으로 성장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성숙하여진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구나, 너는 예수로 새롭게 태어난 자구나 라고 칭하여진다는 것이죠.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로 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리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28절에 이야기해요. 2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무시받고 매를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무 때나 매질을 해도 그 누구도 불합리하다 얘기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 어떤 이도 옆에와 보듬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너희는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같아 보이겠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나라가 다르거나 또는 성별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들과 하나가 되어야겠죠. 나보다 혹시 배움의 그 정도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자녀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가 있다고 그 친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비싼 차, 아닌 차를 갈라서 우리가 따로따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두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무시하고 적대시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감사한 것은 율법이 우리가 연약함을 계속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사람들을 율법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믿음을 더욱 확실히 알게 했고요. 이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제 예수의 옷을 입은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닌, 나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앉았습니다.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또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이 멸시 여기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그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이해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삶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옷 입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된 자로, 예수님으로 여겨주시는 자로 합당케 그 자리를 채워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축복기도 대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 됨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축복기도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나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고 예수님을 앉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앉혀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주 우리가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현장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아시지요? 그렇다고 여전히 코로나는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모든 사역자,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적진 않았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지 예배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를 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됨에 있어서 우리가 긴장함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부지함으로 인하여 혹시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안산 동산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안전에 불안함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예배하며 서로 사랑을 경험하며 연합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안산 동산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가 들어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안산동산교회에 함께 하시고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미스바 중보기도 학교가 새롭게 개강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기도를 위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 모든 대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시기에도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기수에서도 하나님이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함께 중보할 때 함께 하실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승리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함께 하시는 조장님 또 대장님 또 사역자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학교 위에서 함께 할 분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하는 조장님들과 대장님과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에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중보사역을 함께 해나가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중보기도 학교를 통하여 새로운 기수와 함께 교육하며 그들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이 그 삶의 기도로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학교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써 기도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학교의 모든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신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미스바 중보기도대 안에서 기도의 동역을 감당할 귀한 사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에 헌신하는 조장님들과 대장님과 또 사역자들 또 그것들을 중보하는 우리 팀장님들 대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학교를 놓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이 풀어져가고 삶이 긍휼로 품어져가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모두가 이제는 나의 자리,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나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중보기도 대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우리 동산교회 주님 안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동산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를 갈급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귀한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 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신청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을 받음으로 그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는 우리 팀장님들과 또 조장님들 또 대장님 또 함께하는 대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심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함이고 은혜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바 중보기도 학교가 이제 이번 주부터 광고를 시작해서 신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있던 혹시 귀한 영혼들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경험하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도와주시길 원하고요.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함으로 나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팀끼리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 기도 제목 풍성히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삶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 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자리,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미스바 중보기도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갈급히 간절히 구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